한 마을에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가 가서 간청을 하죠.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재판장이 여느 때와 같이 이 과부를 무시하다가 밤낮 가리지 않고 여러 번 찾아오니까 그가 나를 귀찮게 하는구나 하면서 이 원한을 풀어주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많은 해석들도 우리도 이 과부처럼 하나님께 자주 가서 귀찮게 해가지고 하물며 이 나쁜 재판장님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줄까? 그러니까 막 보좌를 잡고 막 흔들자, 방석을 타고 뛰어가자. 이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가자. 이런 메시지로 참 많이 해석되어 온 본문인 것 같습니다. 말씀들을 좀 보다 보니까요, 이런 두 가지 질문이 조금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간청하면 다 들어주시는가? 이 내 소원을 향한 간절한 이 외침이 과연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가?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내가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이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말한 이 믿음이 뭔가 내 소원을 간청하면 다 들어줄 것이라는 확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예전에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 주인공 브루스가요, 하나님 역할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직무를 이 땅에서 수행하는 이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코미디 영화인데요, 중간에 이제 브루스가 어느 날은 기도들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계시니까 이 브루스가 대리 수행을 지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기도가 막 들려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거를 응답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컴퓨터 데이터 파일로 기도를 착 정리를 한 다음에 하나하나씩 답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답변을 하다가 너무 귀찮으니까 브루스가 그냥 예스라고 누르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a bunch of whiners. This is gonna suck up my whole life. You know what? Yes. To all. Yeah, there you go. Now everybody's happy. 그럼 이제 누구나 다 기쁘겠지? 모든 기대에 예스라고 대답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영화는 세상이 난리가 난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과연 이 기도를 다 들어주면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될까? 돈밖에 모르는 사업자의 기도와 또 자기 사상이 옳다고 얘기하는 정치인과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부모와 성적밖에 모르는 학생의 기도를 다 들어준다면 이 세상은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 기도가 아무리 선한 기도였어도요, 이 원함이 다 충족되는 순간 세상은 뒤집어집니다. 그러니 간청한다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면요, 어쩌면 그 전지전능함을 조금 의심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간청을 다 들어준다?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무능력한 신이 됩니다. 이런 일들을 다 모르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요, 이 간청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 소원을 향한 간청이 과연 믿음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인데요, 예수님은요, 이 구별된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과연 내가 이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한 장면도 있고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나를 쫓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나를 믿어서가 아니라 자기 원함을 위해서 나를 쫓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행하시는 표정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이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네, 많은 이들이 이 예수를 쫓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쫓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하실 때는요, 항상 이 간절함이 수반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수단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들의 믿음을 항상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예수를 통해서 뭔가 얻어내고자 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내 전부인 믿음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방법이 없는 그 믿음, 예수님은 오늘 그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요, 오늘 본문은요, 이 매일 간청해서 기도 응답받자라는 메시지로는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오늘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요, 이 비유 서두에서 이 비유를 쓰신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본문 말씀 1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이게 비유의 메인 메시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그들에게라고 나오는데요, 이 문맥에서 이어지는 말입니다. 17장 22절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당장 지난달만 하더라도 우리 중고등부는 중간고사 시험을 보고 모두가 크게 낙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중고등부 대부분 이번에 다 고등학교로 올라가서요, 고등학교의 쓴맛을 보고 처음 인생의 쓴맛을 본 표정들로 예배에 오는 중고등부를 보게 됐습니다. 그렇죠. 우린 낙심 늘 하면서 삽니다. 낙심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학업에 관련돼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요, 한 4년 정도부터인가 그 메타인지라는 말이 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메타인지가 무엇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 그러니까 내 인지를 인지한다라고 표현하는데, 더 쉬운 말로는 나를 관찰하는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내가 뭘 모르고 뭘 아는지를 확실히 판단한 다음에, 아는 것은 잘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모르는 것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뭐 이런 용도로 공부법에 많이 활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타인지는 나를 관찰하는 능력입니다. 나의 상태를 파악하고, 첫 번째로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는 이 작업을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말로 설명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테스트를 하나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암기력 테스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종이가 있으신 분들은 적으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는 20개의 한글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외우시면 돼요. 외우시면 되는데 일단은 적지 마시고 머릿속으로만 한번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20개의 단어를 지금 외우셨는데 그 중에 내가 몇 개나 외웠을 것 같은지를 한번 적어주세요. 숫자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 적으셨으면 이제 그 외운 단어들을 적어주시면 돼요. 실제로 내가 얼마나 외웠는지 한번 생각나는 대로 쭉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적으셨으면, 사실 뭐 이게 암기력 테스트가 아니라서요, 이게 왜 이 테스트를 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내가 어느 정도 내 능력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울 수 있다고 생각한 수와 실제 외운 단어의 수가 비슷하면요, 나는 메타인지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을 평가하는 게, 나를 객관화하는 게 굉장히 좋은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요, 이게 메타인지를 어떻게 측정하냐면요, 이 예측한 수보다 실제 외운 수가 적다. 그러니까 예측한 숫자는 내가 한 10개 정도 외운 것 같았는데 실제 외워서 막상 써보니까 한 5개밖에 못 외웠다. 이러면 우리는 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관대하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시험 기간 3일 남았으니까 오늘은 국어, 내일은 수학, 내일은 영어 마스터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준비를 하는 경우, 이 경우는 대부분 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과대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 정도 능력이 돼, 이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내가 예측한 수보다 실제 내가 외운 수가 많으면, 그러니까 나는 한 4개밖에 못 외운 것 같은데 하고 막상 적었더니 한 12개를 적으셨다, 이러면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하게 주눅든다거나 자존감을 스스로 깎고 있다거나, 그래서 뭔가 준비할 때도 과하게 준비하고 뭔가 그를 필요 이상으로 준비해서 삶이 피곤해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너무 지나치게 자존감이 낮은 상태인 거죠. 이 둘 다 메타인지가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메타인지가 좋은 사람들은 쉽게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방법을 잘 찾아내고 유지하는 힘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뭘 잘하는지, 자기가 뭘 모르는지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테스트를 말씀드린 이유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낙심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거나 어떤 삶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보통 이러한 낙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길 가다가 똥 밟은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요, 우리는 분노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하나님, 내 길에 있는 똥들을 다 없애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이런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소한 일들에도,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도 우리가 우울해하고 분노해하고 낙심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이 메타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금세 뜨겁다가 금세 식고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으로, 어떠한 존재로 부름받았는지, 또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가치가,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소한 일들, 사소한 상황들에 쉽게 우울해하고 분노하고 낙심합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밟은 그 똥, 오늘 밟은 그 사소한 그 어려운 일들, 이것에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한나에 겨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네, 저는 이것을 기독교 메타인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중한 일이 무엇이고 경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죠. 그렇다고 인생을 대충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이다. 그 영광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경한 것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길 가다가요, 똥을 밟으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근데 메타인지가 별로 좋지 않으면, 자존감이 굉장히 낮으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나는 맨날 이런 게 일어나, 내 삶에는 항상 안 좋은 일뿐이야. 자기를 엄청 스스로 깎아먹죠. 이 사소한 똥을 밟은 건데, 중요하지 않은 물이고 털어버리면 그만인 건데 내 삶을 부정하기까지 이릅니다. 근데 만약에 그 가고 있는 길이요, 로또 당첨금을 수령하는 길이라면 이까지 신발 다시 사면 그만입니다. 신발 벗고서라도 기쁜 마음으로 뛰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는 그 길이 아프신 내 가족 중에 한 분이 나아서 이제 퇴원하는 소식을 들으러 가는 길이라면, 혹은 드디어 내 빚을 다 갚는 길이라면, 엄청 좋은 소식을 들으러 가는 길이라면 이것도 별로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발에 똥이 대수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괜찮아지셨다는데. 지금 발에 똥이 대수입니까? 지금 내 빚이 다 청산됐다는데. 우리가 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나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이 환경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분명하게 다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은요, 이 기도하는 사람이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과부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에게는요, 이 간절한 소원과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상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요, 자기 처지에 대한 분명한 인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내용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무시를 하든 이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든 날마다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내 상태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과부라는 정체성이요, 우리를 이 삶에서 낙심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 사람의 기도입니다. 사소한 것에 중요하지 않게,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과부는 무엇을 기도했는가? 무엇에 그토록 간절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비유의 앞뒤 문맥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18장 이전의 17장 후반부부터는요,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는 어디서 이어지냐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여기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것입니다.
17장 22절에서 25절 사이에는요, 이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저기서 서로가 다 메시아라고 얘기할 거다. 이게 뭔가 막 이만희 안상홍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여기저기서 구원이 있다, 저기 구원이 있다, 여기에 행복이 있다, 여기에 만족이 있다라고 외치고 다니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 버림받을 것이다.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일이 이 땅에서 아무 가치 없는 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저마다의 구원과 행복을 가진 이 시대가 되었으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에서 30절은요, 이 때를 뭐에 비유하시냐면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때가 막 특별히 악했을까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27절에 이 노아의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 여기 악한 일이 있나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 또 28절에 소돔 고모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특별히 악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이 비유의 상징으로, 마지막 때의 상징으로 여겨진 이유는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게 주의 깊게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외침에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이 너무 중요해서, 자기 행복이 너무 중요한 시대, 그때가 마지막 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다시 롯의 처처럼 그곳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거기서 눈을 떼고 나를 바라봐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7절에요,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이 시대는 죽음이 가득하다. 이 시대는 생명에 관심이 없는 시대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비유의 이 맥락에서요, 이 비유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전조들이 일어나는데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이 죽음 가득한 세상, 이 죽음이 가득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의인으로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네, 지금 야고보 사도는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죽음 가득했던, 그리 심판이 임박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요, 아브라함이 서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요청으로 롯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이 세대를 분별하고 이 세대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의 외침으로 그 땅의 사람들은 이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이 과부의 기도는요, 내 소원을 향한 치졸한 외침이 아니라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목하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비유는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목하라라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목할 때요, 우린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부라는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에서 나오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대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근데요, 성경을 보면요, 전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참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왜 도대체 맨날 그렇게 죄, 죽음 얘기만 이렇게 가득하냐, 희망적이고 밝은 얘기 해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와 죽음에 대해서 참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죄와 죽음과 성경이 생각하는 이 죄와 죽음은 참 그 의미가 서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동의가 되는 순간에는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한 질문이었는데, 당신의 삶은 괜찮으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는 우리의 삶은 괜찮은가를 바라보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어려운 얘기 막 성경에서 나오는 말 다 빼고요, 우리 삶은 진짜 괜찮나요? 대한민국은요, 특별히 태어나는 순간 인생이 거의 무슨 레이스와 같습니다. 경쟁을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 지금 중고등부만 보더라도요,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삽니다. 근데 이 경쟁에 대한 보상이 무엇이죠?
뭔가 안정적인 미래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나요? 뭔가 확실한 행복, 뭔가 동화책처럼 착착 맞아지는 인생을 우리에게 보장해 줄까요? 제가 최근에 계속 뉴스에서 보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이 국민연금이 바닥이 났다. 그래서 2055년 이제 저희가 다 나이가 들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면 받을 돈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그때 밑에 댓글 같은 걸 보면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거다라는 거에 조회하고가 가장 많습니다. 저희 같은 서민들은 그 내용에 다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요, 저희 청년들은 느낄 거예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요, 내 집 마련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청년들 사이에서는요, 이 비트코인 주식이 아주 유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 한탕주의는요, 청년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뭔가 열심히 살지만 뭔가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또 행복이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은 인생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뉴스를 틀면요, 제가 저번 주만 보더라도 뭐 이웃 간의 층간 소음으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또 뭐 성폭행 피해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뭐 묻지마 범죄, 아동 성범죄, 다양한 범죄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죄와 악과 죽음에 대한 문제는요, 우리 삶에 항상 도사리고 있고, 우리는 실제로 그 불안함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지난번에 서현에서 칼부림 났을 때도 나가기가 좀 두렵더라고요. 괜찮은가? 거기 가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 이런 죄와 죽음에 대한 불안은요, 인간 삶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무자비한 세상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행복을 제시합니다. 뭐 돈을 가지면 인생이 괜찮아진다, 이 경제적 자유를 꿈꾸자, 뭐 혹은 권력, 인기,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것을 가지면 여기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만족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다 가졌음에도 삶이 불행하거나 불행함을 넘어서 죽음을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진짜 인생의 정답이 될 수 있다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졌음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아니 뭐 이렇게 막 재벌들 혹은 뭐 연예인 자살 사건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이요, 우리 주변에는요,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이제 감기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가지고 있는 게 이제는 정신질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 삶은 죄와 죽음과 이 사망에서, 악함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계속 죄와 죽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요, 그냥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계속 떠들고 있지만 우리가 귀 닫고 눈 닫고 그래도 난 내 행복을 위해서 살 거야 하는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너 괜찮지 않잖아 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세련된 환경이나 어떤 인프라를 갖추면 되게 고귀한 삶을 살 거라고 끊임없이 이 역사 속에서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어떤 제도나 시스템도요, 어떤 물질적인 가치나 인프라도요, 우리를 평화롭게 해주지 못했고 우리를 만족스럽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사랑과 인정을 가져도 외로움과 우울함에 시달립니다. 우리는 타인의 악에 의해서 당하기도 하고요, 내 안의 악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또 세상의 악과 함께 신음하기도 합니다. 성경은요, 바로 이 상태를 죄와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요, 오늘 본문 속에서 과부와 고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죄와 죽음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런 나를 자신의 길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를 그 영광스러운 길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요, 바로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이 법은요, 어떤 법률도 있지만 원리, 논리라는 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럴듯한 논리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를 열심히 달리도록 원동력을 부여합니다. 마치 인생의 끝에 어떤 종착지가 있는 것처럼, 행복이 보장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목숨을 끊고 범죄는 더 다양한 방법으로 늘어날까요? 우리는 환경이 이렇게 좋았는데 왜 마음의 병을 해결하지 못할까요? 내 인생에서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저것만 가지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행복의 종착점,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세상 그 누구도 이 죄와 죽음에서, 이 죄와 죽음의 논리와 원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이 죄와 사망의 논리에서 자유로운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를 설명하면서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네, 여기서 목숨이라고 하는 이 푸시케는요, 내 생각과 자아와 혼, 이런 의미를, 인간이 살려고 하는 그 마음과 생각과 뜻,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예수 믿을 당시에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이런데, 세상이 죽음으로 이토록 신음하고 너조차도 네 목적에 의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것을 생명으로 여기고 열심히 달려간다고?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요, 제가 가지고 있던 것을 더 이상 가치와 기회로 상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내 가치와 기회,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가치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미 가진 이들이요, 행복하지 않은 모습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가장 귀한 것이 이 땅에서 가장 비천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가장 귀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느라 급급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예수가 참 좋습니다. 참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 실질적인 답을 주시는 예수가 참 좋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 시대를 진단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나도 행복과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 그리고 눈 가리고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시대, 그리고 이 시체가 가득한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우리가요, 인간이 가진 이 원리와 논리들이 더 이상 생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이것이 내 정말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면요,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것으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낙심하고 실망할 때마다 이것이 내 목표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 때마다 예수를 더 소망해야 되는 이유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는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절망을 경험하고 이제는 내 원한을 풀어달라는 이 요청이 자기 삶에 가장 중요해진 모습입니다. 과부는요,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되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당시에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간청을 할 때는요,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할 때는요, 남자들이 가서 요청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그것도 과부가 이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은요,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하물며 이 본문 속의 재판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 그것도 좋은 재판장도 아니었죠. 완전 아나무인의 재판장입니다. 당시의 재판장은요, 사람들 사이에서 강도 판사다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판단하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게 대부분 그 재판장의 형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가끔 이 재판장을 하나님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이 재판장으로 비유해서 요청하면 들어준다라고 비유되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 재판장은 절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재판장은요, 이 비유 속에서 과부의 비참함을 강화하는 역할입니다. 이 과부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였는지, 아무도 대신 송사해 줄 사람도 없었고 자기가 피해볼 걸 알면서도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강도 판사, 이 재판장의 모습입니다. 이 과부는요, 우리의 상태를 너무 잘 보여줍니다. 더 이상 보호자도 남아있지 않고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강화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을 때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하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있었지만 난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고 네가 옳게 말하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보호를 위해서, 내 위로를 위해서 이 남자 저 남자 찾았지만 아무것도 내 보호와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도 잘 안 되는 이 유대 문화에서요, 남편이 6명이나 있었다는 것은 사실상 6번 버림받았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참한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과부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메타인지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전 다 있지만 사실 과부입니다. 남편이 여러 명 있지만 그 무엇도 나한테 보호가 되지 못합니다. 나는 내 삶의 방식에 더 이상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행복의 기준과 생존 방법에 더 이상 내 삶을 의탁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 모습은요, 바로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아무리 세련되고 좋은 환경을 갖춰도 나아지지 않는 우리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고백입니다. 내가 다 가지고 있지만, 내 삶에는 참 남편이 많지만, 내 삶에는 참 생명이라고 여길 것들이 많지만 그것이 나에게 하나도 보호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삶이 좀비 같습니다. 내 삶이 생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동감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과부도요, 자기 처지를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러니 강도 판사라는 것을 알고 나갔다라는 것은 굉장한 간절함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그 간절함은요, 자기의 비참함을 확실히 알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간절함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시대에 죽음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상태가 바로 이 과부의 상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허무함과 위태로움이 항상 같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요, 마지막 때에 이 죽음 가득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는요, 자신의 비참함을 인지한 그리스도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비참함에서요,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터져 나오는 게 오늘 기도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과부는 무엇을 기도하고 요청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무엇이 그 인생의 해결책일까요? 도대체 이 과부는 어떻게 이 삶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이 어디 잘 나타나냐면요, 오늘 본문 뒤편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이 기도의 요청, 그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부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 하고. 네, 지금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따로 기도했다라는 것은 내 기도를 뭔가 들려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뭘 기도하냐면요, 나는 이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내 인생엔 똥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고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금식과 11조, 신앙생활도 아주 잘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게 종교가 주는 불쾌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교심은요,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우리가 왜 과부로 살 수밖에 없는지, 왜 세리로 살 수밖에 없는지, 우리 인생이 어떤지에 대한 진단이 너무 떨어지는 게 바로 이 종교심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인들은요, 항상 자기는 뭔가 깨달은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상태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비참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종교는요, 항상 나의 의로움을 자랑합니다. 어느 날 부모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한 아이가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득 이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던 이 아이가요,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를 보니까 그 사랑이 받고 싶어진 겁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다가 뭐 이불 자리 정리도 잘해보고 양치질도 예쁘게 하고 바르고 고운 말만 쓰고 인사도 잘하고 부정적이고 악한 감정은 싹 숨겨서 부모 앞에 나갑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부모의 사랑은 이런 행동과 조건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말하듯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사실 이 사랑이 부모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자녀가 뭘 예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요, 내 행위의 어떤 잘못을 가려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부모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자녀는 그 사랑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교회에서요, 사랑받아 본 적 없는 아이의 삶을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착한 아이 증후군, 이 수많은 종교인들을 양상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웃고 항상 좋은 말만 하고 항상 신앙심 깊어 보이는 행동들을 하게 만듭니다. 저는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본 이제 차성진 목사님이라고 똥 싸면서 읽는 기독교 이야기 쓰신 목사님인데요. 만화책입니다. 여러분 쉽게 한번 보실 수 있는데 한번 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떤 이제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시다가
교회에서 자주 싸우는 이유 뭐 이런 글을 한번 영상을 올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이컵 때문에 싸운 사건입니다. 교회 싸움이 그렇게 막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로 보통 잘 싸우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 있다기보다요, 그런 거는 이제 잘 모르겠고 목사님이 아시고 하고 대부분 이런 종이컵, 뭐 쓰레기 이런 문제로 많이 싸우는데요. 그 이분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요. 어느 날 이제 종이컵 보면은 정수기 위에 물 먹고 많이 올려두지 않습니까? 저렇게 종이컵이 쌓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이 이제 되게 좋은 마음으로 종이컵을 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왜 나만 버리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아무도 안 버리지? 그리고 이제 또 한 달이 지납니다. 그럼 이제 말을 하면 되는데 말을 안 하고 계속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 교회는 섬김이 없어. 이웃사랑이 부족해. 이런 식으로 생각이 계속 뻗쳐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두 달, 세 달이 반복이 되다가 확 그 일을 그만둬 버립니다. 그래, 나도 안 해. 아무도 안 하네. 하고 일을 관둬 버립니다. 그랬더니 문제는 이제 관두고 끝나면 사실 조용히 지나갈 문제였는데, 문제는 이제 컵이 쌓여져 있는데 이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 1이 나타나서 근데 요즘에는 왜 누가 컵 아무도 안 치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때를 틈타서 내가 뭐 니네 종이야? 내가 뭐 니네 시녀야? 뭐 이렇게 터트리는 겁니다. 분노가 빵 터지는 거예요. 와, 내가 아무도 안 치워서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해주고 있었는데 내가 이걸 해주는 사람이야? 말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이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런 종류의 착한 아이 증후군을 가진 사람은 보통 대화 방식을 두 가지밖에 없는 줄 안다. 참거나 터트리거나. 그런데 우리는 소통이라는 되게 좋은 방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컵이 있으면, 그리고 자기가 치는 게 불합리하다고 느껴졌으면 얘기를 하면 된다. 근데 말할 용기가 없으면 하다못해 써붙이면 된다. 근데 사랑이 없다, 봉사가 부족하다, 섬김이 부족하다, 이건 그냥 자기 생각이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참는 것도요, 사실은 자기 의입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랑으로 하고 있다, 너넨 사랑이 없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터트리는 것도 자기 의입니다. 여태껏 내가 이렇게 해왔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어느 쪽으로 선택하든 이 착한 아이 증후군은요, 내 의밖에 드러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종교의 가르침은 항상 이런 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기보다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기보다요, 항상 감추고 좋은 사람 만드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갑니다. 안타깝게도요, 바울은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문맥에서 바울은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켜 행했고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러나 내가 이제 모든 이전의 가르침들 율법을 똥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부활하기를 소망한다 라는 고백 뒤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뭐냐면요, 이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 욕망을 따라서 행하는 그 모든 상태를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언제 그런 일을 하라고 했냐라는 것입니다. 언제 착한 아이 증후군으로, 언제 좋은 일 하면서, 언제 선한 사람으로 살라라고 요청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더러운 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꺼내놓고 직면하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 공동체는요, 교회는요,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야 됩니다. 우리는요,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악함을 감추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이 착한 아이 증후군은요, 내 비참함과 상태에 대한 인지가 없는 기도입니다. 나는 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요, 우리를 굉장히 쉽게 낙심하게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소한 것으로 분노하고 사소한 것으로 불화를 만듭니다. 이 착한 아이 증후군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요, 오늘 본문에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한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네,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그럴 만한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는 괜찮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보고 훌륭하다, 좋은 기도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라고 얘기합니다. 법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그가 의인이다, 그가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기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기도, 그리고 이 과부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과부는요 법정에 서게 됩니다. 재판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Grant me justice against my adversary라고 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심판을 주세요, 처분을 내려주세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원수입니까? 내 남편입니까? 내 시부모님입니까? 내 원수는요 바울이 얘기했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 율법적인 신앙이 우리의 원수고요, 죄와 사망의 논리가 우리의 원수고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 우리의 원수고요. 나아가서 바울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육신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로움, 자기 의가 바로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러니 그 원수에 당신의 의를 실현해 주세요. 처음 약속하셨듯이 이 사단의 생각과 뜻을, 그 머리를 박살내 주세요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의를 나한테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표준 세번역엔 조금 더 정확히 나옵니다.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정체성과 내 권리를 회복해달라는 기도가 오늘 이 과부의 요청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 이 고아와 과부의 상태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라는 요청이 오늘 과부의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과부는요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이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 원수를 심판해 주세요. 그리고 내 권리를 회복해 주세요. 나한테는 이것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한 이든,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든 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것을 구합니다 라는 게 오늘 과부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것을 요청할 때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요청이 있는가, 내 비참함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 내 원수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수를 심판해 주시고 내 권리를 회복해 달라는 기도가 우리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말씀 앞에 구하고 두드릴 때 반드시 열린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기도에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절망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태와 권리의 회복을 요청할 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요청할 때, 그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속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들의 요청을요 절대 돌려보내실 수가 없어요. 시편에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네,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아들의 아버지고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다. 그러니 그들의 요청을 결코 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이 고아와 과부의 기도를 항상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항상 긍휼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칼 같은 율법의 법에도요 고아와 과부에게는 특별히 예외된 법들도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요 곡식단을 과부를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룻기에 보면 룻과 나오미, 그 두 과부가 추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떤 땅에서 농사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다라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남기신 단을 거두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열매도 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성전 들어가실 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열매가 없어서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 고아와 과부를 위한 긍휼함, 이 긍휼한 열매가 이 나무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 상징으로 이 구약 율법 성전에는 하나님의 긍휼함, 고아와 과부를 위한 긍휼함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상징으로 그 나무를 저주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고아와 과부에게 항상 이 긍휼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3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반드시 부르짖음을 들으리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한테 이 원수에 대한 심판 그리고 내 권리 회복을 요청, 이 과부의 기도가 있는가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이 과부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이 안나라고 하는 굉장히 나이 많은 과부 한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84세까지 과부로 산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과부가 되고 나서요, 84세까지요, 이 비참한 인생을 굉장히 오래도록 산 한 여선지자입니다. 이 인생이 얼마나 고됐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보호자도 없는 상태, 어떤 미래와 소망도 없는 상태가 과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84세까지 혼자 살았다. 근데 그 여자의 특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것이 이 과부된 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 구원의 소식, 메시아에 대한 소식, 이 복음의 소식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안나는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이 간절함으로 이 메시아와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이 안나의 기도의 응답이라도 되듯이 예수가 딱 등장을 하죠. 누가복음 2장이면 예수가 아직 아기였을 시절입니다. 이 아기 예수와 부모와 함께 성전에 오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저기 할아버지 한 명이 계시죠. 시므온이라는 사람, 이 선지자가요, 예수를 만나 찬송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했냐면 죽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이 어린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그 어린 예수를 보자마자 시므온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므온이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요, 안나는 저 모습처럼 놀라는 겁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자기의 모든 그 84세까지의 세월이 흘러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하는 시므온을 보자마자요, 메시아를 보자마자, 구원이 왔다라는 것을 알자마자요, 이 안나는 속량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가서 그 소식을 전했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과부의 두 번째 특징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 같은 과부를 볼 때마다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 구원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이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이 과부의 기도는요, 첫 번째, 나의 비참함에 대한 기도입니다.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입니다. 세리와 같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 긍휼함을 나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라는 첫 번째 기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나와 같이 진짜 남편을 잃어버린, 보호자를 잃어버린 이 죽음 가득한 세상을 위한 기도입니다. 안나와 같은 마음의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 속의 과부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요, 우리 원수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기도입니다. 나를 사로잡는 나의 생각들, 율법적인 신앙들,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과부의 기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면서 이 낙심이라는 감정이 밀려올 때, 내 안의 악 때문에 혹은 세상의 악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넘어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를 끌어안으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반드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 과부처럼, 이 안나처럼 밤낮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밤낮 그것을 기도하고 바라고 낙심하지 않고 그 약속에 머물러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유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이 믿음은요, 오늘 자기의 비참함을 깨달은 이 과부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완전히 파산한 마음, 자기한테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 과부와 고아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반드시 건진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기대,
내가 이 믿음을 이 세상 가운데서 보겠느냐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안나는요, 세상에 대한 모든 소식을 끊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섰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과부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기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그 임재 앞에서, 그 약속 앞에 머물러 서서 하나님이 주실 복음과 구원에 대한 소식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이 세리와 고백과 같이, 하나님, 나에겐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기도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받은 이 소식은요, 우리와 같은 이들, 이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야 됩니다. 메시아를 만난 안나는요, 속량이 필요한 예루살렘의 모든 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는요, 이 악과 죄와 사망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세상에 종교인이 아니라 그와 같은 과부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그들의 모습으로 찾아가서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해주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이것이 우리의 경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그들을 살려내는 것,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된 경건, 참된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서 당부합니다. 새 속에 물들지 말아라. 그 원수의 생각과 나의 생각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 너의 가능성을 신뢰하거나, 아직 뭔가 내가 깨달은 사람처럼 착한 아이 증후군으로 살아가거나, 아직 어떤 능력과 기술로 상화를 나누는 그런 세상의 힘의 논리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과 질서, 세상의 질서가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본래 과부와 고아가 넘쳐나는 곳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이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넘쳐나야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죄와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교회에 가득해져야 됩니다. 회복을 잃고 소외된 이들이 가득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교회의 새 계명은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 어느 곳에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은 없습니다. 그 계명은요, 이제 새 계명에서 다른 말로 대체됐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미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굿보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율법적인 신앙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진짜 자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사랑에 감겨 걸려 나눠주며 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달은 예수께서 하신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의 상태를 이해하면서 이 복음이 반드시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린 오늘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비참함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그리고 이 구원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그리고 나와 같은 이들을 보고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허우적대는 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밀려오고 있는가? 우리 예일교회가요, 마지막 때 예수를 기다리는 과부들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 구원에 대한 진지함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이 과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하심을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